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5권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왜 성경 외에 굳이 다른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성경과 설교가 갖는 한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단 어려운 책이고요. 그래서 혼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이 주로 이제 성경을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파편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파편화된 것을 다 종합하려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게다가 뭐 이 설교를 또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바탕으로 잘 정리한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책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뭐 글로 쓰이는 어떤 그 매체의 그 효력은 이 영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제 특히 이제 정보의 농도와 비교할 때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글 쓰는 사람이고 또 영상도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영상 10편, 20편 보는 것과 이제 맞먹고요.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것은 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뭐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이제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데, 그렇게 책을 읽으면은 수동적으로 어떤 그 영상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정말 훌륭한 효과를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사람들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정말 무섭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좋은 의미로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함부로 우리가 이제 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사람은 다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거든요.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깊은 고민에 빠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데, 그때 나를 이 고민으로부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잘 정립된 세계관과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러한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체계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갖는 가치는 당연히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정리한 책을 읽으면 정말 큰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이 여러분 책이 몇 권 쏟아지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이 한 해에 우리나라에 발행되는 책을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한 수만 종씩 쏟아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1년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쏟아질 것이며,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인류가 쌓은 책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상상도 하기 힘들죠. 그러나 저는 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어떤 목사로서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 특히 평신도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5권을 제가 이제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택 기준은요, 깊이와 포괄성. 이 영상은 그러나 이제 책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개만 하는 것이라서 아주 빠르게 제가 이제 저자랑 책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저자는 풀네임은 이제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일명 C.S. 루이스라고 하고요. 1898년에서 1963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작가이자 문학자이자, 그리고 이제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유명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저자입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변증서인데요. 1941년부터 44년 사이에 진행된 그 BBC 라디오 강연을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본래는 이제 3권짜리 책으로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권으로 이제 합쳐졌다고 하고요. 신존재, 신개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성격은 이 전통적이면서도 이제 변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브레이트 리첼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저자는 알브레이트 벤야민 리첼로서 이제 1822년에 태어나서 1889년에 사망했고요. 독일 신학자입니다. 요 책은 본래 목적이 이제 김나지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인문계 중고등학교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김나지움 최고 학년 종교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1875년에 초판을 썼고 1886년에는 이제 개정 3판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책은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바로 그 개정 3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기독교 윤리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루는데 이 책의 특징은 전통적인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주제들이 그렇긴 한데 상당히 윤리적인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의 신앙들을 이제 해설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인데요. 저자인 마커스 보그는 1942년에 태어나서 2015년에 사망했고요. 미국 신학자입니다. 이 책은 그 기독교 신앙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이제 오늘날 너무 협소하게만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가하면서 그것이 지니고 있었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좀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용어들을 그 본래 의미를 이제 찾아 나가서 좀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는데 본래적인 세계죠, 그게. 다루는 기독교 신앙 용어들을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은 이제 성경, 예수의 죽음, 그리고 의, 죄, 회개, 중생, 천국 등이 있습니다. 요 성격은 좀 이제 확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장적이라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이제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협소하게만 이해했던 건데 이제 사실은 이 정도의 본래는 이 정도의 어떤 의미를 지녔던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재발견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좀 확장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존 A.T. 로빈슨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인 존 로빈슨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사망했고요. 영국의 신학자이면서도 울위치라는 그 지역의 이제 주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목회자적이겠죠. 이 책은 이 전통적인 신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넘어서야 한다.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좀 성숙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좀 이제 신 개념에 좀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때의 어떤 그 루돌프 불트만, 파울 틸리히, 그 다음에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조금은 그 심오한 사상을 전개했던 그 20세기 신학자들의 사상을 좀 대중화시킨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C.S. 루이스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도전적인.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 책을 그렇게 이제 썩 내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이 책은 이제 기존의 이해를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이제 새롭게 이제 좀 도약할 것을, 그러니까 기존에 갇힌 것에서 본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이해를 조금 넘어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제 도전적인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파울 틸리히의 존재의 용기입니다. 요 파울 틸리히는 이제 1886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사망한 독일계 미국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수학을 했고 이제 공부도 했고 이제 사실 독일어를 이제 구사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글들을 영어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계 미국 신학자고요. 이 사람은 이제 실존적 어떤 그 불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보편적인 그러니까 단순 특정한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불안의 문제, 존재의 어떤 흔들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종교적으로 이제 답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그 글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종교적인 색채가 최대한 좀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배려를 하는 거죠. 일반 독자들 상대. 그래서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존재의 근거로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데 요 책은 좀 철학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책들이 뭐 전통적이면서도 뭐 윤리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뭐 확장적이면서도 뭐 도전적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다 전개를 했다면 요거는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그 에세이집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읽는데 많은 그 힘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 5권의 책들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순서대로 읽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권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 요 순서대로 읽어야 돼요. 순서. 이거는 제가 전통부터 현대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말 제가 세심하게 고민해서 설정한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고르는 것에서 제가 멈춘 게 아니라 요 책을 읽는 순서까지도 제가 이제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흐트러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소위 나선형 교육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자연수만 배우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빼기를 배울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2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5를 뺄 수 없다. 애들은 이렇게 배우는데 좀 크면은 우리가 음수를 배우죠. 그러면 이제 2에서 5도 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더 이제 공부를 확장하게 되면 뭐 허수를 배우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신앙서적 읽기도 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으려면 이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제시한 것은 가장 전통적인 어떤 그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어떻게 조금씩 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더 체계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새롭게 점점 더 지평을 넓혀갈까?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건물도 쌓고 인테리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부하면서 이제 읽어야 된다는 말은 이제 휙휙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휙휙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책 다 읽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제대로 그래서 한 권 읽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책을 제대로 여러분 또 읽으려면 이 전체를 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문장도 빼놓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책들이라는 게 이 좀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곱씹으면서 하다 보면은 되게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또 배경 지식도 좀 필요하고 어려운 문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헷갈린다 싶은 거 있으면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되니까 모르는 단어, 한국말인데도 좀 한글인데도 좀 낯선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검색해 가면서 읽으면 뭐 저는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5권을 읽는 모임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실제로 이 5권 중에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알브레트 리치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목 TV의 해설 영상까지도 이제 업로드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추천한 책들을 다시 한번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알브레트 리치의 기독교 강요,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존 A.T.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 마지막으로 파울 틸리히 혹은 폴 틸리히 존재의 용기입니다. 모두 이제 국내 번역되어 있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 또 이렇게 제가 괜히 한번 덧붙여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좋은 책들은 무엇인지 댓글로 서로 나누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